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헬라 철학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심된 내용은 그리스 철학의 우주론적 사고, 즉 스토아 학파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너무 딱딱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조금의 비판의 능력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열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신앙의 근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중간기를 지나 신약시대, 즉 공간복음에서 생명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간복음에서의 생명. 네. 이 특징은 구약성서, 후기 유대교, 헬라에서 유래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음. 제가 오늘 한숨도 못 자서 좀 여러분 제가 혀가 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의 이 생명은 신약성경에서 특징이 뭐냐? 구약성서와 후기 유대교와 헬라에서 유래한 요소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렸던 헬라 철학의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러한 논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던 그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70인역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간기의 그 성경, 예? 중간기의 그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헬라의 이러한 요소들이 신약 성경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간복음에서의 그 생명을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명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약 성서로부터의 영향. 공간복음에는 구약 성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공간복음은.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공간복음에서도 생명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공간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7장 25절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구약 성경이 이 신약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나타난다는 내용이죠. 자, 다 찾으셨으면 1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어땠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호흡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제공해 줄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호흡을 주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만물, 그러한 어떤 대상들, 소유해야 될 것,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대충 그렇겠지 하겠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정말 이게 뼈에 사무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부터 시작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네. 누가복음 오늘 성경을 찾아볼 게 좀 몇 군데가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경우,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는 경우가 중간중간 우리의 살다 보면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눈에 띄는 현상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줄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는 게 바로 적용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네,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정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 이 차원이에요. 그거 절대로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계가 기독교가 정리조차가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 한번 잘못 따먹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인류가 그냥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지옥으로 분명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을 똑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처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례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겼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여러분에게 뭔가 여유를 안 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교리를 모르니까. 교리 자체가 나침반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그건 이 교리를 통해서 알게 돼 있는데 이 교리를 인간들이 다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잘못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 자식마저도 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바쳐라. 그 시대의 제사 방법이니까 방법대로 너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그 확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칼이 여기 아이가 있다면 요 목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 1초 정도 여유를 두시고 그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다고요? 아브라함처럼 가야 하는 길이다. 단지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살겠다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쉬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어때요?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넣고 어떻게 하려고? 영혼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편안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앉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장사예요. 그분들이 장사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사람 숫자를 생각하게 되면 바로 장사꾼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얘기는 뭐예요? 가려면 가세요. 가시려면 가세요. 이건 옳은 소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혼을 낸다든지 꾸지람을 줘서라도 태도를 바꾼다든지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저 또한 부족하겠죠. 하지만 제가 원칙을 잡았던 것은 뭐다? 사람 눈치 안 본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정말 나쁜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렇게 지옥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멸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진짜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좋다 그리고 분위기 띄워주는 것,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다. 그 논리가 구약 성경의 논리가 신약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는 안 지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받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위기의 순간,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돌도 떡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뭐가 보여요? 구약 성경에 그 논리가 고스란히 묻어서 영향을 미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여기서 뒤에서 얘기를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말로 풀어낸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딱딱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후기 유대교라고 하면 어때요? 중간기. 구약과 신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 말라기 그 이후, 이러한 어간, 이것을 후기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기 유대교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 누가? 신약 성경 공간복음이.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관점이 이렇게 밝아지고 넓혀집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요 구조 우리가 많이 봤죠? 마카비서. 그죠? 예, 거기에서 그 헬라에서 지배를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를 하게 될 때 어땠습니까? 그 가족들이 모두가 그들에 의해서 좀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래, 첫째야, 잘 가라. 둘째야, 잘 가라. 이렇게 엄마가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어떤 조건에서라도 우리를 보상해 준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서 적용이 됐었죠? 중간기에서.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것처럼 보세요.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마카비서에서 나오던 그 구조죠.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죽지만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때요? 영원히 살 것을 소망했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기대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후기 유대교의 영향이 여기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후기 유대교의 영향이 지금 공간복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어요? 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이 남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른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 자체의 어떤 그냥 오늘 위로를 주는 설교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나에게 그렇게 남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장차의 생명, 영생. 영생은 현재의 생명 너머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바로 후기 유대교의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서 비춰지고 적용이 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9절 참고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중간중간 여러분이 좀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 끄트머리에 가서
저 얘기하면 그때 가서야 여러분이 요거 반짝하고 듣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네, 지금 구약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걸 예레미야 2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선택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 논리가 지금 후기 유대교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묻어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신약 성경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16, 17절 시작.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니. 아멘. 네, 영생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마카비서에서 죽더라도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 영생이 지금 신약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명에 그렇게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명령들을 지키라.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봅시다. 명령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거듭남. 맞죠? 신약 성경에서 거듭남은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 중간에 환기시키기 위해서 칼빈주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린다. 아멘. 아멘. 인간이 노력할 거 없어요. 명령 지킬 거 없어요. 명령 지킬 것도 없이 칼빈주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살아나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네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하고 대조가 되죠. 완전히 역전되었죠. 잘 보세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이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생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얻으려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내가 조금 지나면 요건 무효가 되고 무조건 너희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냥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에 그냥 자욱하게 깔려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 그래 내가 명령 지켜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조카가 밥 먹어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7살, 6, 7살 때 잘 못 먹는 경우 있죠. 근데 엄마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밥 먹어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입에다 넣고 이 입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빨을, 고개를 흔드는 거야. 고개를 흔드는,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전혀 거의 지키질 않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23절. 23절부터 31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서 좀 읽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기 보세요. 23절.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을 가진 자. 그럼 가진 게 어떤 의미인가? 24절.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것. 여기에 구원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구원의 그런 지금 교리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신학 학회에 그런 발표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앵무새처럼 종교개혁의 원리, 그 내용 교리들을 그대로 자기 안에서 얼마나 여과시키고 그걸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소화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30절.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지금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다르다고요.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적인 창조의 질서가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다시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때 생명을 받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을 신뢰한다는, 우리 신뢰하는 사람 많죠? 누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신뢰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난 명령 지켜야지, 난 밥 먹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재물에 신뢰를 하고 있는 거, 내 건강을 신뢰하고 있는 거, 내 경험을 신뢰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때요?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물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그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42절. 그 앞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2절.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어떠한 육체가, 내 마음이 거슬리게 행동할 때는 그 어떤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겁니다. 내가 자꾸만 눈을 보면서 세상을 탐한다면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비유지, 그거 주님이 그거 실제로 말했나? 그거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게 없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긴장 좀 해라. 이거 니네들 이거 긴장하라 그런 거지. 내가 꼭 손 자르라고 그런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눈이나 손이나 눈 뽑고 팔, 다리 자르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자르라고 한 것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아멘. 아멘. 자, 42절부터 50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겁주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죠? 마음속으로 많은 욕망을 가지고 많은 탐하고 세상 걸 원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인식의 내용이 철저하게 과정마다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냐? 인간의 그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모든 대상은 인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손, 발, 눈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지, 이런 거를 하나의 비유쯤으로 해놓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짜,
그냥 왕 가짜예요. 그냥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손이라도 자를 수 있다면 저는 자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손을 자를 수도 없고 눈을 뽑아낼 수도 없고 이건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받아야 될 현실이 어떠냐?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긴장감을 교회가 주느냐 이거예요. 안 주죠. 이런 걸 알려주지 않죠.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내가 지을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영생을 얘기하는데 손발 잘라야 된다, 눈을 뽑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을 욕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건 이와 같이 어렵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시간이 없어서 영생은 의로운 자, 영원한 형벌은 불순종하는 자의 몫이다. 자,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어때요? 그냥 살려주죠. 살려놓고 나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영생,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건 어떻게 의로운 자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이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인데 이걸 동화책 수준으로 전락을 시켰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글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하늘 봐라. 너 왜 내 아들 준다는 거 못 믿니? 저 하늘 봐라. 저 무뼈를 봐라. 너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기특하게 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롭다함을 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롭다?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체제 속에서 아주 엉뚱하게 논리를 펼쳐놓고 우상화 작업하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지금 구원의 논리를 개신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성경 장수입니다. 4장이 의를 어떻게 얻고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오하게 우리 첫 번째 책에 나온 대로 그 내용대로 지금 되어야만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글쎄 하나님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준다고 아들 준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동의를 했더니 아이고 생각 밖으로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준 거예요. 이거 꼭 불교 가면 그 스님들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냥 엉뚱한 얘기 그거 청중들 막 그게 진지하게 그거 막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을 지금 그렇게 전락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교리마저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서 그냥 고삐에 이 코가 걸려서 끄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론도 제시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노예예요. 노예. 지금 이 기독교가 끄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그냥 우화처럼 아주 그냥 소년들이 볼 수 있는 그 동화책 수준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의를 얻는 그 조건, 그것이 뭐다? 그냥 마음을 그냥 너그럽게 먹고 관대하게 먹어서 한번 믿어주지 뭐.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한 것 없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유 한번 믿어주지 뭐 이렇게 한 것,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을 주는 거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례다.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냐. 니네들이 마음만 조금만 관대함을 가지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게 우리 구원이야. 그게 우리 기독교야. 얼마나 은혜야. 우리 죄인이잖아. 우리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걸 대신 감당해 줬어. 그래서 은혜야. 너희들이 할 것이 없어. 이건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성경을 난도질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떻게 하려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려고.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이 기독교는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형틀 지고 나는 죽으러 갑니다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너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어떻게 죽는데? 너는 이 땅에서 평생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너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거,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보아야 천국이야. 너 구원 얻는 거야. 너 그 길 갈래? 그렇게 전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다 사기치지. 예수 믿어봐. 하나님이 마음 위로해주고 너희 가정 잘 챙겨주고 예수 믿어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핍박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멘. 아멘.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 영생은 의로운 자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난도질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편집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쯤 하고 후기 유대교로부터의 영향을 지금 공간복음이 받았다.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헬라 문화, 예를 들어서 철학으로부터 공간복음이 영향을 받았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영생, 거듭남은 로고스, 우리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 우리 다뤘었죠. 로고스, 그 다음에 법도, 그죠? 이성, 그죠? 신의 뜻 이렇게 됐죠. 인간은 그 신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건 우리의 쾌락, 이거마저도 내가 쾌락에 사느니 나는 죽어버리겠다. 어떻게? 내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성은 이성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이성의 인도함, 신이 나로 하여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틀을 주셨는데 그대로 사는 것이 인간인데 내가 나의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는 비인간적이다. 나는 그렇게 살 바엔 난 죽겠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모든 우주 만물은 스토아 철학에서는 신의 그러한 이성의 신의 그 법도 그 질서 그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런 이성이 전달이 됐는데 인간이 살려면 어떻게 된다? 그 이성대로 살아야 된다. 그 신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로고스대로 살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거듭남은 로고스, 이성,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이걸 신의 뜻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바꿨습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잘 봅시다. 영생.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토아 철학에서 뭘 얘기했어요? 우주의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재탄생.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이 일어난다. 왜? 우주는
어떠한 죽인지는 잘 모르지만 화재가 발생한다. 스토아 철학에서. 그죠? 그래서 다시 그것이 타고 소멸되어서 다시 생성되는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우주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우주관에서 지금 이러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헬라 문화의 영향이지 않습니까?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때, 그런 우주에서 재창조가 일어날 때 우주가 재창조가 되고 재탄생이 일어나고 인간도 재탄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재탄생이 일어나려고 하면 신의 뜻으로 재탄생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의 뜻이 뭐예요? 이성, 로고스. 이해가 되시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작용이 될 때 인간이 재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의 예로 본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신의 뜻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설명하겠지만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명령권자고 나는 명령을 들어서 순종해야 될 자인데 왜 그렇게 저분은 나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저분은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피조물인 그 인간으로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인간이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명령대로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들어있죠. 들어있지 않습니까?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에 준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인간이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창세기 이제 3장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와가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옆에서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내가 흙에서 태어난 나인데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기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따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기를 거부했죠.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인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나 인정하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 아이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삭을 바친 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맞겠죠? 이것이 가장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 기독교에서 빼버렸어요. 이상하죠? 인간이 그것 때문에 타락을 했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인간은 그거 사실이 싫어서 신학에서 교회에서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이거를 먼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다루고 이게 될 때, 오케이 될 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서 새로운 우주적인 창조,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에덴보다 새로운 에덴을 만드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스토아 철학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재탄생하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작업, 이것은 어떤 조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아멘. 아멘. 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스토아 철학으로 말하면 신의 뜻. 그것은 이성이요 로고스. 로고스로 될 때 인간이 스토아 철학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제가 이 얘기하려고 잠을 못 잤어요. 정리가 되세요? 이건 신학에서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들어보시라고 제가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리되시죠? 그래서 성취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명령하는 이성, 로고스,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말하는 것을 순종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로고스니까. 스토아 철학에서 이성과 신의 뜻, 로고스대로 해야 그것이 인간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우주가 화재가 일어나서 소멸이 되고 다시 생성이 되게 될 때 우주의 재탄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재탄생이 일어나려면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이성, 신의 이성대로, 신의 뜻대로, 로고스대로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 인간이 재탄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 고쳐먹은 게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 이야기는 뭐냐? 의인이 없다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애통해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의인이 없다 그랬으니까 의인 찾아보지 마. 의인은 없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거는 이 2살도 아니고 3살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선지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알겠습니까? 대리자다. 라는 걸 믿어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난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 하나님이 보낸 자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해라.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뭘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령이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이다. 왜 복된 소식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는 이제 인생길에 고생하지 않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어. 그거 믿으면 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지금 옳습니까?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은 다 빼버리는 게 지금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 집단이란 말이에요. 마귀 집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이켰어요. 근데 그들이 아담 이후로 죄인이네?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네?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 자신이 제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감당만 하면 되나?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죄 문제 해결해 줬어? 그 영원한 생명 줬어? 너 거듭나게 해줬지?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육신을 갖고 있어. 너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이것이 드디어 그때 우리의 몸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야 효력을 나타내. 하지만 너희들에게 그것이 작용이 안 된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났어. 너희 거듭났어. 하지만 너는 어디에 있니?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거듭났지만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어떻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나를 봐, 예수님을 봐.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봐, 나를 봐. 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야. 그 길이 뭐냐? 이 기독교는 십자가야. 남을 평가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너 그 길 가겠어? 이게 내 생명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게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제자라면 너는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세계를 정말 너는 살아볼 수 있겠냐? 너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그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 핍박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순종하느라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될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조금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맞는 내용 아닙니까? 네, 이게 맞으면 기독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반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이게 옳은 소리죠. 그런데 이 옳은 소리를 다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 집단을 이끌어가듯이 이 기독교라는 집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절시키고 왜곡시켜서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이거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아멘. 아멘.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뭐해? 그 기도하면 뭐하냐고.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영생을 얻는데, 그럼 뭘 잃어버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신앙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아웅바둥 하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할 걸 지금 설명을 웬만큼 했습니다. 자, 잘했죠?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요 내용이 구약 성서는 우주적 재창조를 전제하고 있다. 구약 성서가, 자, 이유가 뭐냐?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이 됐고 창조 질서가 훼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고물이 된 거예요. 인간이, 이 온 우주가, 로마서 8장에도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고대한다.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다시 재창조,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가 훼손이 되었어요. 회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회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맞죠? 그거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곱게 먹는 거. 저리 가라. 아멘. 저리 가라. 너 아들 바쳐라. 그때 당시의 제사 방법. 바쳐라. 아멘. 이런 사람이 돼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해.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지금 회복의 기준이다. 그렇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요 구절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자, 우리 구약 성경 인내심을 가지고 이사야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잠을 설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사야 66장 22절. 자, 이사야 66장 22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네, 뭘 만드신다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맞습니까? 네, 새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이사야 66장 22절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이 헬라적인 그러한 요소, 헬라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우주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재창조, 그렇죠? 이것을 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방식이 뭐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 갱생,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던 거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 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전달하고 너희들 죄가 있지?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들 마귀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줄게. 영원한 생명 줄게.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한 회복 갱생. 아멘. 아멘. 성취, 이런 것이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 신약이다. 자, 이렇게 신약이 될 것인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에 어떻게 헬라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이 약속에 헬라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도 여러분 이건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공간복음에서 생명의 개념은 헬라 문화. 자, 바로 어떤 문화냐? 내용이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 이미 얘기한 대로 우주와 인간은 재탄생된다. 맞습니까? 요 내용과 이것을 말하는 언어가 뭐냐? 팔린게네시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팔린게네시아. 여러 종류의 회복, 재생, 어떤 것의 귀환, 회복, 거듭 태어남, 새로워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스토아 학파에서도 이 내용을, 이 팔린게네시아를 사용할 때 우주의 주기적 큰 화재, 소멸, 재탄생. 그로 말미암아 우주적 사건으로서 우주가 재탄생한다, 거듭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거듭난다는 게 뭐냐? 우주적 재탄생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새로운 우주 시대의 개인들의 재탄생이 일어난다. 우리 스토아 철학에서 신적 존재, 그 다음에 우주, 인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으로부터 유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네. 자, 그것처럼 새로운 우주 시대의 개인들이 탄생한다. 인간 사건, 이것이 바로 팔링게네시아라는 거예요. 팔링게네시아.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팔링게네시아. 이러한 헬라 문화, 공간복음에서의 생명의 개념은 헬라 문화, 이러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아서 결과 이사야 66장 22절 요거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이 창조는 맞죠? 헬라 스토아 학파의 또 팔링게네시아의 그 영향을 받아 그 의미는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 언어는 팔링게네시아를 사용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적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여기서 막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못난 학생은 없다. 못난 선생이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설명만 잘해주면 애들 공부 다 잘하거든요. 아멘. 근데 선생님이 학습에 대한 준비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전달 못하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뭐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똑 부러지면 제대로 가르쳐줘서 애들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좋은 선생 돼보려고 연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 예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우리 본문 가봅시다. 마태복음.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네. 예수님이 팔링게네시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우주와 인간의 그 재탄생,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것을 통한 영생, 구원, 이 개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쉬운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그물과 모든 배를 다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맞죠?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버렸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팔링게네시아. 다시 새롭게 하는 때. 아시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때. 제가 여기 적어놨나? 예, 적어놨네요. 요게 개역성경에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흠정역 성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새 창조가 우리가 다시 들림받고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그때 우리 성경은 다시 내게 나게 하는 그때에 지금 이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나게 하는 때에,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곧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이해가 되시나요?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그건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어떤 패러다임이냐? 팔린 게네시아.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과 우주가 재탄생하는,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패러다임을 놓고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니까, 그 시대의 이해니까 그것을 견주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스토아 학파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맞죠? 스토아 학파의 개념대로 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기까지.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되니까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이성대로 했기 때문에 재탄생의 역할, 재탄생으로 갈 수가 있다. 거듭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은 이사야 66장 22절에서 해당되는 종말론적인 우주적 재창조에 관계된 말씀을 하시면서 팔린 게네시아를 사용하셨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예수님이 헬라적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우주적 재창조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이제 종말론적인 우주적 재창조는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맞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팔린 게네시아,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적인 우주적 재창조 이사야 66장 22절, 이 재창조는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정리되셨죠? 우주와 인간은 재탄생된다. 따라서 인간의 재탄생은 이성, 로고스, 신의 뜻 하에서 이루어지는 바, 이성, 로고스, 신의 뜻은 필히 하강되어야 한다. 신적 존재로부터 유출, 우리 도표 말씀드렸죠? 하강되어야 한다. 유출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은 재탄생되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맞죠? 이걸 우리 신학에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뜻이며,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 경외, 순종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뭐가? 신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스토아 학파의 신의 뜻이고 이성이고 로고스고. 정리되시죠? 여러분 이 방송을 다시 돌려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것인데, 신의 뜻이 그런 것인데, 신약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인간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인간이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 자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리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해야 한다고 지금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이심을 믿어야 하고, 맞죠? 그분이 하나님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낸 대사 맞아? 이렇게 그 확인이 돼야 되죠. 그게 성경에서 기적을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그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종점이냐?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피조물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것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이거 창조주 하나님 인정 경외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죠. 맞습니까? 그 결과 인간은 이성 스토아 학파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성 로고스를 따르게 된 것이죠. 신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스토아 철학의 입장으로 본다면 재탄생이 일어나죠. 인간의 재탄생. 맞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거듭난다. 즉 영생을 얻어서 거듭난다. 그런데 과제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9장 23절 30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서 급히 서둘렀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 설교는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디카로 찍으시고 이렇게 벌려서 펼쳐서 보이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스타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논문을 만들어 놓고 같이 스타디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밤잠을 못 자서라도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몇 문장을 놓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이 몇 문장을 놓고. 자, 결론. 공관복음에서의 생명. 이거는 구약성서 후기 유대교 헬라에서 유래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 아니더라. 맞죠? 순종해야 되죠. 특별히 헬라의 그 유래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서도 이성, 로고스, 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대로 어때요? 순종해야 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들을 종합할 때 우리 지금 개신교의 교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소서 2장 1절 5절 허물로 죽었다.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 무슨 복음이 소용이 있냐. 살려놓고 봐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가 거듭나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간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요. 회개는 살아나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살아나서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입니다.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죠? 네,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네,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헬라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팔린 게네시아를 사용하시면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그런 패러다임을 근거로 구원론을 펼쳐나가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스토아 학파로 말하면 이성을 따르고 로고스를 따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스토아 학파로 말하면 우주적 재탄생, 인간 재탄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도 거듭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송장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피가 거꾸로 솟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이거 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들어가지 못할 망정. 죽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나 살려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뭐 성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아멘. 똑바른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 소리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책임이 없어진다. 이거를 얘기 안 하면 여러분의 죄까지 제가 감당하고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저는. 알겠습니까? 이게 흔한 말로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새기시고 이 거듭남에 대한 다음 시간은 사도 바울이 이 거듭남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이런 게 돼야만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구원의 여정이 선명히 보여져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탈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